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테니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신나게 율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
기념부 주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아주 소중하고 진실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을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성시교독 시간이에요. 오늘은 교독문 3번 시편 4편 말씀이에요. 이 시간 다 같이 찾아볼까요? 성경책 맨 뒤에 교독문 3번 어려운 말들이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꾸준하게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할게요. 교독문 3번 전도사님이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읽을게요.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이 시간엔 우리 크신 주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쁨
지금은 기도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2학년 2반 김라엘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이현뷰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전도사님 말씀 듣고 앞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해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신약성경 277쪽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잘 찾았나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준비하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번호가 있나요? 뭐 핸드폰 비밀번호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집 비밀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혹시 그 비밀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서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여본 적이 있나요? 얼마 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서 안 되는 그 비밀번호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노출돼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어떤 비밀번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한 것이 있었어요. 그 기사를 보니까 인터넷에 사람들이 어떤 비밀번호를 썼길래 가장 많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고 들켰을까? 그 3위가 뭐였을까요? 바로 패스워드였대요. 너무나 쉬운 비밀번호를 만들었죠. 그럼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쓴 것은 바로 QWERTY라는 거였어요. 이건 뭘까요? 이것은 컴퓨터 자판을 왼쪽 맨 위에 Q부터 글자를 보면은 이렇게 QWERTY 이렇게 써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서대로 주르륵 그냥 한 거예요. 이렇게 쉬운 단어를 비밀번호로 선택하다 보니까 아마 금방 들키고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럼 가장 많이 사용한 비밀번호는 바로 1, 2, 3, 4, 5, 6, 7, 8, 9였대요. 1, 2, 3, 4, 5, 6, 7, 8, 9 너무 쉽죠? 전도사님도 가끔 이런 비밀번호를 쓸 때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혹시 쓴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쉬운 번호는 해킹을 당하기에 너무 쉬워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비밀번호를 맞추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는 많은 비밀번호를 가지고 또 숨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집에 들어갈 때 대문에 달린 도어락을 비밀번호를 통해서 열기도 하고 또 사물함을 열 때도 비밀번호로 요즘엔 많이 사용하죠. 또 인터넷에 어디 들어갈 때 로그인을 하거나 또는 핸드폰을 열 때에도 비밀번호를 확인할 때가 있어요. 이처럼 비밀번호가 사용되는 곳이 매우 많고 그 비밀번호를 만들 때 보통 8자리에서 18자리의 문자, 숫자, 특수문자 이런 것들을 합쳐서 만들어야 하는데 모든 비밀번호를 다 기억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점점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컴퓨터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또 은행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비밀번호가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할 때마다 다 다른 번호로 하다 보면 너무 헷갈려서 아주 힘들고 비밀번호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 기억하는 건 쉽지 않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대신 기억해주는 또 어플리케이션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억하기 어려웠으면 그랬을까요? 우리가 비밀번호를 꼭 기억해야 하듯이 우리가 삶에서 꼭 기억해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들 중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 숨겨진 비밀번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라. 우리나라에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었어요. 이 유월절은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지내며 노예로 지내며 고통 가운데 살았었어요. 그들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 왕에게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는 그 애굽 왕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 말했지만 마음이 굳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 바로의 굳은 마음을 보시고 애굽에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무시무시한 10번째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들은 지켜주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이집트를 탈출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기념하며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를 드리며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명절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 이와 같은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그 풍성한 식사를 함께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함께 모인 식사 자리에서 빵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빵을 하나씩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빵을 다 떼신 후 예수님은 잔을 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먹는 음식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념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사에서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설명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유월절의 구원보다 더 큰 구원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의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그 약속,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겪게 될 일을 말씀하시고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그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성경을 읽을까요?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의미를 꼭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와 상관없는 아주 먼 이야기, 옛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세요. 또한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에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에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와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잊지 않으며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봉헌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한 몸과 우리의 생각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고난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온전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일상생활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매 순간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함 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른 친구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도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소식을 알려드려요. 오늘 공과는 사과예요. 우리 사과를 함께 집에서 말씀을 복습하면서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오늘 성경 쓰기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는 시간 가질게요. 그럼 한 주 동안도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